넘어져도 쓰러져도 매를 맞아도 떠날 수는 없어 예수님이 최고야 내 자랑은 십자가 어디까지 나 따라갈래 나의 생명 그리스도 다시 한번 걸려 넘어져도 쓰러져도 매를 맞아도 떠날 수는 없어 예수님이 최고야 내 사랑은 십자가 어디까지 나 따라갈래 나의 생명 다 외우셨죠? 걸려 넘어져도 쓰러져도 매를 맞아도 떠날 수는 없어 예수님이 최고야 내 사랑은 십자가 어디까지 나 따라갈래 나의 생명은 예수님이 최고야 내 사랑은 십자가 어디까지 나 따라갈래 나의 예수님이 최고야 내 사랑은 십자가 어디까지 나 따라갈래 나의 생명 그리스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들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 해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 눈 먼저 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자 부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 눈 먼저 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자 부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불불불아 솟아나라 넘치고 솟아나라 넘쳐나네 솟아나서 날 부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작업고 눈 먼저 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자 부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생수의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걷고는 먼저 보겠네. 문 열고 갇힌 자 부시는 생수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울불불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울불불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생명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너희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 성령의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성만사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말씀 가운데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선교적 교회로 아버지 주님 영혼 구원을 앞서가는 교회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새 몸으로 듣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볼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도가는 방법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말하는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그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다 같이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40일을 이제 이렇게 작정을 하고 마음을 먹고 달려왔는데 여러분 이번에 두 번째 20일 그 마지막 일주일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슨 연속 예배를 우리가 쭉 오다 보니까 뭐 이런 게 이제 그렇게 뭐 날짜를 세고 이러는 것들이 무슨 큰 게 이렇게 다가오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또 작은 성취, 작은 완결하면서 또 이렇게 다음으로 인도되고 다음으로 인도돼서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또 달려갈 길 다 가는 여러분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본질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질로 돌아오라. 오늘 여러분 제목은요, 제가 뭐라고 정했냐면 자유에 대한 해석으로 정했어요.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자유에 대한 해석.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사건 속에 훅 빠져서 그 사건을 잘게 쪼개다 보면 그 사건 속에서 말하고 사건의 현상을 얘기하며 사건의 등장인물만 얘기를 하고 그 사건의 주변 인물만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분이 그 사건 속에 그 구덩이 속에 눈에 안 보이는 분이 한 분 계시니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빠졌던 구덩이 속에 요셉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거에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그 바벨론 시대의 세 친구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불구덩이 풀못불 들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 상황 속에서 구덩이에 좀 빠졌다, 함정에 빠졌다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빠진 건 빠진 겁니다. 안 빠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 홀로 기어나오고 여러분 홀로 솟아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구덩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 넉넉히 이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캐릭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거 보자 하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강한 주제가 뭐예요? 성경의 강한 주제 인카네이션 아니에요?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 죄구덩이 악구덩이 내 인생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항상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 무탈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많이 시달렸으면 그 하루의 인생의 그 지금의 목표가 오늘 하루의 무탈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만큼 일상은 소중하고 일상은 기쁨이고 일상은 행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조심을 하더라도 문제는 만나요. 어려움은 다가와요. 건강이 삐그덕거립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건보다 중요한 것이 해석입니다.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에 벌어진 사건이 나옵니다. 전에 여러분 이야기하셨던 첫 번째 사건이 나와요. 잡힌 겁니다. 그래서 왜 부활을 얘기하느냐? 예수는 죽었는데, 그리고 너희가 무슨 권세로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느냐 하면서 확 잡아넣었어요. 잡기까지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냥 어부가 하는 말이 아니라, 또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이렇게 망신당하고 이렇게 반대편에 섰던 그 정도의 그냥 위기 상황에 위기만 모면하려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달라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 옆에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40세가 되도록 앉은베이가 되어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그 옆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결국은 여러분 처음에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습니다. 형제들이 찔려 가로되 하면서 마음에 찔려 가로되 회개하고 성령을, 그러면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각각 성령을 받으리니 하는 베드로의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딱 붙어 있어 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아마 많은 병자들을 고쳐줬을 겁니다. 그때 몇 명이 구원을 받는, 몇 명이 초대교회에 등록하고 몇 명이 구원받았다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이 저자가 누가인데, 누가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경험한 이후에 누가복음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후속편으로 쓴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뭔가 이렇게 풀어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하나하나 놓치지 않도록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사건 속에 등장인물을 다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40세 되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결국 5,000명이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고 쓸모없던 인생 때문에, 과거에 천하고 뭐 이렇게 부끄러웠던 인생, 수치스러웠던 인생 아니에요? 그 성전 미문에 있던 사람은.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5,000명의 변화가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일이 더 이게 레위 지파 사람들, 또 사두개인들, 또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제사장이 그냥 확 극도에 달하다가 게이지가 확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참고 하다가 여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고 게이지가 넘어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딱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데 당시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율법의 교사인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발언권을 얻습니다. 가말리엘이 일어나니까 다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그 율법 교사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사두개인이라든지 뭐 많은 사람들이 가말리엘로부터 배웠어요. 자기 스승이 딱 일어나니까 드디어 선생님이 뭐라고 우리 편을 들어주실 것이다 했는데, 가말리엘은 전혀 딴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호칭을 한 건 뭐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의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는 항상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하나님의 개입과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내고는 어떤 플롯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전에 내게 행했던 모든 일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니까 온통 주의 깊게 보고 있거든요. 그때 가멜리엘이 한 얘기는 간단합니다. 베드로나 요한 이 사람들의 소행이 지네 너희들에게 심기를 거스렸나 본데 나도 갸우뚱할 때가 많다. 그러나 만약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수의 부활이라든지 이런 복음이라든지 이런 얘기,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음재라든지 이런 얘기가
사람에게서 났으면은 자연적으로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만약 이것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난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내 감과 촉과 직관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라. 만약 그러면 내 감 때문에 내 촉, 내가 배웠던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까 두렵노라.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이때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첫째는 누구냐면 사도들입니다. 잡혔던 사도입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 우군을 만난다. 복병을 만난다. 아니 저 사람이 내 편을 들어줄 줄이야. 그리고 여기서 아군이 나올 줄이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했죠. 찬양할 때 아군을, 찬양할 때 복병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감사할 때 복병이 일어난다. 여러분 복병이 일어난다 해서요. 아군, 내 편, 숨겨놓은 특전사 막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복병이 일어난다 해보세요. 찬양할 때 복병이 일어난다. 감사할 때 복병이 일어난다. 자, 됐어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감사는요 주문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내 감정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감정을 창조하신 분도, 내 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내 육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감정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내 감정은 죽어도 감사치 않은데 입으로만 립서비스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상대방을 만나서 비즈니스적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함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그런 것을 비즈니스라 그래요. 감정을 섞지 않고 일하는 것, 감정 소비를 안 하는 것, 비즈니스, 기브앤테이크입니다. 근데 친구는 그렇지 않잖아요. 가족은 그렇지 않잖아요. 감정이 실려요, 안 실려요? 실려요. 가족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의 비즈니스 상대가 아니에요. 나의 감정, 여러분 이게 감사라는 입으로 이렇게 새가 노래하듯이 노래하는, 버튼 누르면 인형이, 바비 인형이 뭐라고 감사해요, 땡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으로 뭔가 하늘문이 열리고 풀림이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루에도 3번씩 정한 시간, 자기가 하루에 일정한 기도 시간을 갖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중요하다 그랬죠? 중요하다 그랬죠? 소나기 기도만 하지 마세요. 한 번 하고 한 6개월 쉬고 한 번 20일 기도하고 한 2년 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일정한 기도 시간이 있고 또 소나기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한 건 뭐예요? 일정한 시간에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것은 버튼 눌러서 감사해요, 땡큐 뭐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복병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자유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풀어줍니다. 노은이. 근데 조건을 달아요. 그냥 놓을 수 없잖아. 뭔가 자기들도 얼굴을 세워야 되잖아요. 너희들 절대로 말하는 것은 그마라. 누구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은 말하지 말라. 조건을 달고 조건부로 석방해 줍니다. 노은이 그래요. 자, 이것을 풀림이라 그래요. 놓여줬습니다. 너무 기뻐서 가족들을 만나, 뭐 중요하죠. 사도들이 일상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전에는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이 죽으시자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갈릴리로 갔던 거 여러분 기억나죠? 자기의 원래 업의 일로 돌아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들은 자기의 일상, 자기의 본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이들은요, 다른 일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기뻐한단 말이에요. 기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풀림, 자기에게 있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해석이 중요해요. 자기에게 나온 응답에 대한 해석이 이만큼 소중해요. 어떤 해석을 갖고 있어요? 응답받았다. 내가 기도를 그렇게 잘했어. 감사하다. 자, 좋죠? 그런데 내게 그렇게 응답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다시 제 길로 가는 아홉 문둥이가 되지 말고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하는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는 한 문둥이처럼 하는 이가 있을지어다. 이게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4장에서 40년 동안 앉았던 사람이 일어났어요. 40년 동안 과거가 있어요. 40년 동안 빚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빚이 있겠지. 40년 동안 수치가 있었겠지. 40년 동안 뭐가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겠지. 40년의 세월은 하루하루가 습관적인 구걸로 있었던 삶이에요. 자랑스러울 게 하나도 없는 삶이에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실 것이다. 아멘. 일으키셨을 때 그가 기뻐해서 그동안 못했던 거 하러 일상으로 복귀됐나요? 아니에요. 자기가 40일 동안 40년을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서 인생이 판이 바꿔버려요. 사도들 옆에 딱 붙어 있으면서 솔로몬 행각에 있어.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과가 나오잖아요. 5,000명, 장정만 5,000명이 구원받는. 여러분 산상수훈 얘기를 하면 꼬마 아이의 도시락 때문에 여러분 12광줄이 남기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놀라운 그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보는 것이 중요해요. 슬라이스를 해서 단편적으로 딱 보고 전체 통으로 보면 그 분량 동안에 여러분 30분 볼 걸 빨리 돌리기 위하면 뭐 4배속하고 10배속하면 엄청나게 속도로 빨리 봅니다. 봤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줄거리는 좀 대충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맞으니까. 그러나 그 분량과 그 시간 동안에 그 여주가 그 남주가 그 사건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서 응시하는 사건이 뭐 한 20초 지나갔다 그래요. 근데 그 속안에 뭐 들어가요? 우리가 보는 사람도 생각이 돌아진 거예요. 같이 빠져지면서 많은 것이 분량이 나오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 당시에 풀려났다는 것보다 내가 능욕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42절에 보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이라고 집에 있을 땐 집이라면 되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다른 명시를 보입니다. 성전이나 집이냐 성전이냐 솔로몬 행각이나 상관없이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과 모든 변화된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인의 응답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내가 왜 응답을 받았는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해요. 어머니 기도가 있었다. 성도들의 중보가 있었다. 목사의 중보가 있었다. 뭐 이런 것들, 우리 구역의 중보가 있었다. 중요해요. 그런데 한 발만 더 나가길 바라는 거예요. 왜 내게 응답하셨는가라는 건 일상의 복귀와 여러분 물질의 복귀와 여러분의 명예의 복귀와 여러분의 얼굴의 복귀, 여러분이 옳다는 것을 온천하에 드러나서 그런 것을 신혼이라 그러지 마세요. 정말 우리의 얼굴이 다시 쓰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위해 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를 위한 예수냐? 예수님을 위한 나인가? 나를 위한 예수인가? 날 위해서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도움이지. 오늘도 나의 도움이야. 뭐 하시느라고 응답 안 하십니까? 빨리 응답해 주시고 퇴근할 때 되시니까 가십시오. 왜냐하면 지금은 좀 제가 편히 옷차림을 입고 잠을 자야 됩니다.
내일 몇 시까지 오셔서 이런 일을 해서 마무리하고 딱 해주세요. 내일은 제가 없을 테니까 하면서 이렇게 해놓으시길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도우미가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뭘 하냐면 누가 내 삶의 주인인지를 깨달을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사도행 골로새서 1장 24절로 첫 번째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다 같이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 이야기의 시작은 풀림의 단추는 예상 못한 아군 가말리엘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사람을 하나 더 등장해 놨으니 가말리엘이 얘기할 때 누가 제일 놀랐냐면 사도들과 함께 사울이라는 청년이 놀라는 겁니다. 후에 바울로 바뀔 청년이에요. 그는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왜 선생님이 저렇게 했을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풀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문제가 생겨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왜 그런가? 옳지 않다라는 제의가 온 거예요. 공정하지가 않다. 왜 이렇게 하느냐? 팔이 왜 그쪽으로만 굽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가서 살펴보면요, 그렇게 얘기한 것은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좀 시작이 될 때 중요해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6장 1절에 그래서 제자들이 많아졌어요. 3,000명, 5,000명이 초대교회에 등록을 했으니. 그러니 얼마나 성전이 교회가 바쁘겠어요? 신약의 교회가. 근데 두 그룹이 생겨납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은 외국에 살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디아스포라가 들어오면서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루살렘에 정착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귀소 본능이 있잖아요. 과거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뭐 미국 영주권이라 그러면 뭐 그러고 미국 비자 있다 그러고 뭐 나는 미국 비자가 뭐 10년짜리야 그러고 나는 복수냐 단수냐 그러고 난 미국에서 뭐 산다 그러면 뭐 좀 부러워하고 이랬던 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기억나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경우가 됐죠? 여러분 여기민이 오는 걸 알고 있죠? 여기민. 그래 어떻게든지 한국으로 정착하려고 그러는데 또 거기에 대한 또 문제도 많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헬라파 유대인은 이제 복귀된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복귀된 사람들이에요. 그쪽 지역 당시는 로마 시대였으니까 지중해가 세상이었잖아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퍼져나가 살았습니다. 이들은 상인이었으니까 비즈니스였으니까 많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래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은 문화가 다릅니다. 헬라파는요 문화가 아무래도 헬라식입니다. 그리고 로마 스타일이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언어가 헬라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신약이 뭘로, 이 사도행전이 어떤 언어로 적혀졌어요? 히브리 언어로 적혀졌어요? 이거 몰라요? 한국어로 적혀졌어요? 말하지 못하는 건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머릿속에 하는 거 답을 써야지. 여러분 그 교육에서 1번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여러분 크게 얘기해봐요. 그냥 100점 딱 넣게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떤 언어로 쓰여졌어요? 헬라어로 써있어요. 100점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헬라어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무슨 언어를 써요? 아람어를 사용해요. 아람어. 언어가 달라요. 예수님이 당시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 말이 달라요. 또 뭐 문화가 다르죠. 옷 입는 스타일이 달라요. 아무래도 헬라파 유대인은 좀 자유스러워요. 장신구라든지 뭐 이런 데 자유스러워요. 옷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인생에서 주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헬라파 사람들은 좀 다르고 히브리는 히브리대로 이런 것이 있고 이렇게 좀 나눠졌어요. 그런데
이들이 왔는데 충분한 돈을 갖고 왔지만 와서 살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왔던 비즈니스가 잘 안 돼요. 그 중에는 성공한 사람도 있었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당시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야말로 과부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냐면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예배를 하면서 이분들에게 공개를 했어요. 그 뭐냐면 음식을 나눠줬어요. 음식을 나눠줬어요. 계속 음식을 나눠준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모인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아졌는데 근데 잘 했거든요. 근데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나눠줬는데 아니 우리 한라파 사람들 과부가 가면 이렇게 적게 주고 또 눈짓을 주고 이렇게 위아래로 훑고 이건 말이야 뭐 얻어먹어도 한두 번이지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 막 이렇게 눈치를 주고 니네들끼리는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많이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많아진 거예요. 자기들이 눈치를 보고 눈치를 받는다, 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생기고 또 이쪽에서는 아니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따지고 들어가면은 이 사람 얘기도 맞고 이쪽 얘기도 맞고 둘 다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으니까 밸런스가 잘 맞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있지만 문제보다 중요한 건 해석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원망에서 시작됐다 그랬어요. 여기 무슨 말이 있어요? 원망에서 시작된 거예요. 원망. 중요한 것은 감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해야 할 것을 원망함으로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여러분 원망으로 시작해서 초대교회가 기우뚱하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속으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뭐 아나니아 삽비라 생겨서 뭐 많은 일들이 많이 쭉쭉쭉쭉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에서 모든 일의 시작이 뭐에서 시작된 거예요? 나름대로 그들의 논리가 없었을까요? 있어요. 왜 잘 있는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이냐 하면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김치찌개가 아무리 맛있지만 하루 3끼씩 한 일주일을 먹으면 그 남편이 어떻게든 뭐라 그랬어요. 남편이 얘기하기가 무서우니까 아들 보고 야 너 지금 엄마 보고 다른 반찬 좀 해오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건 1년 365일 만날 먹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진리겠어요. 그래서 원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감사해야 할 것을 원망함으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오늘 원망이 끊어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원망은 쓴뿌리예요. 원망이란 쓴뿌리가 뽑혀져 나갈지어다. 자,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이런 일을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막 사람들을 나눠주며 이게 이분되게 이렇게 나눠주고 뭐 하고 막 하다 보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우리가 놓친 것은 정확성, 무게중심,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본질을 놓쳤기 때문이다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게 접대가 뭐 잘못됐나? 그 가난한 사람을 공개하는 것이 뭐 잘못됐나? 그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이 우리 교회도 많아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노숙자 사역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제쳐놓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됐냐 하면 급한 불 끄다가 발에 떨어진 급한 불 끄다가 엉뚱한 일이 휘말린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벌어진 일이 우리는 급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불을 끌려고 막 그래요. 그 불을 땡기면 뜨거워. 그래서 뭐 작정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동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의 응답이 일상으로 복귀된 사람들 급한 불 끌어온 겁니다. 아니 인생이야 별 수 있어. 급한 불을 꺼놔야지. 그러나
급한 불 끄다가 엉뚱한 일에 휘말려 버리는 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요셉의 형들이 급한 불 끌려다가 엉뚱한 일에 주범이 된 거예요. 사도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일로 본질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맞느냐 저게 맞느냐가 아니에요. 뭘 놓친 거냐면 본질을 놓친 거예요. 모든 오늘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성전에 나온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본질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기에게서 원망이 확 빠져나오고 본질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사건 때문에 이 사건을 풀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이 사건 때문에 내가 다시 예수님께 첫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과의 만났던 기도의 자리로 다시 복귀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당자의 바쁜 일, 급한 일은 많아요. 빚도 갚아야 되고 모두 갚아야 되고 모두 받아야 돼. 그가 돌아오는데 그가 제일 우선된 건 뭐냐면 아버지 집에 아버지 얼굴을 그리워했잖아요. 여러분, 본질로 복귀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당신을 위한 풀림은 당신에게 꼭 맞춘 그 사건의 풀림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여러분의 일상의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니 본질로 돌아오라. 본질로 돌아오라.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이 초대하신다. 여러분, 축복이 걸림돌 된 사람 본 적 있어요? 축복이 걸림돌 된 사람 본 적 있어요? 많아요. 축복 받았는데 그 축복 너무 감사해서 그 축복 지키다가 제 길로 가버렸어. 축복을 주신 축복의 근원된 하나님은 놓쳐버린 거야. 그래서 그 사건 속에서 이게 오르냐 저게 오르냐 머리를 헤매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문제나 여러분 배우자에게 어떤 문제 생기면 누구부터 찾아요? 아들과 남편부터 찾아요? 하나님부터 부르잖아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본질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이번 주 마지막에 우리를 영적인 세계로 초대하심을 감사합니다. 순수한 첫사랑, 하나님이 쓰실 만한 빚으신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만져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 12강줄이 남기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들을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예상치 못할 아군을 만나는 축복으로 주시옵소서. 모든 묶여진 것, 모든 묶여진 그런 어떤 제도나 규제나 모든 묶여진 그 어떤 문화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큰 풀림을 일으키는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 헌금을 드린 자와 마음의 헌금을 드린 자도 동일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의심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의심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이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우릴 정결케 하며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보혈 감사해 주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보혈 찬양해 주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 다시 온전케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